최근에 혹시 그 편지들 이렇게 주고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편지. 굉장히 추억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편지보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런 핸드폰으로 대략적인 문안을 서로 주고받기도 하고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아서 이렇게 손편지 쓸 일이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야 아마 경험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편지, 이런 시대에 이렇게 손으로 누군가가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한자 한자 정성껏 꾹꾹 눌러서 쓴 그런 편지들을 혹시 받아보신다면 참 큰 마음의 기쁨과 그 위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감성이 아주 좀 있어서 편지 아주 좋아합니다. 선물 받는 것도 참 좋아하지만 특별히 선물을 받을 때도 뭐라고 써서 줬지 이런 것들을 더 먼저 보게 돼요. 어떤 메시지를 내게 해줬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떤 그런 말로서 많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우리 다 아시는 것처럼 결혼식이 있었는데요. 결혼식이 끝난 다음에 오랜만에 뵙는 우리 성도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함께 또 저녁에 같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데 참 인상적인 장면을 제가 어제 겪었습니다. 한 자매님께서 또 다른 자매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좀 길게 쓰셔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낭독이라고 할까요? 낭송이랄까요? 이제 그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편지를 받으시는 자매님이 좀 특별한 생일을 맞으셔서 그 생일을 이제 축하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셨는데 얼마나 참 그 편지가 참 따뜻하던지 그렇게 뭔가 마음이 배어 있고 사랑이 배어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을 참 느껴서 제 마음이 참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경에도 이런 편지들이 많이 있죠. 우리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라고도 보통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 성경 안에서도 실제 이 편지로 기록된 그런 문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중에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빌립보서도 그런 편지 중에 하나죠. 편지를 많이 쓰신 분이 누구셨죠? 물론 그 당시에는 다른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덜어들 대부분 다 편지를 쓰셨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 기록된 편지들 대부분은 우리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필요를 따라서 개인에게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교회들에게도 편지를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빌립보서도 그 중에 한 편지인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또 빌립보서의 좀 특징은 다른 편지들은 사실은 사도 바울께서 어떤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교회에 어떤 좀 이렇게 문제들이라고 할까요? 해결해야 될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빨리 가서 이렇게 좀 같이 만나고 또 교제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주면서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여의치 않으니까 일단 먼저 편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거리적인 이유로 시간적인 이유로 되게 많은 편지들은 어떤 좀 개교회가 처한 그런 문제들, 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좀 급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따라서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덜어는 이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또는 덜어는 책망하는 말들.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아주 혹독한 책망으로 편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끔찍한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이 너무 고통스러우셔서 그런 어떤 마음의 슬픔과 고통으로 막 편지를 쓰시기도 하고 막 책망하시고, 되게 많은 편지들이 그런 문제 상황 그리고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 이런 식으로 이제 편지를 쓰셨는데 빌립보서는 좀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빌립보서는 우리 성도님이 지금 펴셨습니다만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1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또는 18절에 보시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일종의 이제 답장으로서 이제 편지를 쓴 것인데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귀한 선물을 보내온 것이에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아주 신실한 종을 빌립보로부터 아마도 로마에 이때 사도 바울께서 계셨던 것 같은데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가택 연금 중에 있었다고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데, 어쨌든 좀 이렇게 외롭고 고단한 중에 계셨던 사도 바울을 기억해서 사도 바울에게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좀 필요한 재정적인 도움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는 기타 어쨌든 성도들의 마음을 이 바울이 느낄 수 있게 한 그런 선물을 보내왔고요. 지금 읽으신 그대로 바울께서 너무 마음에 기쁘셨던 거예요. 내가 참 크게 기뻐한다. 너희가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다니. 이런 기쁨. 이런 기쁨으로 참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답장을 써서 보내는. 그래서 아주 전반적인 이 편지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 마음에 사도 바울께서 기쁨이 있었어요. 그 외로운 중에, 고단한 중에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준다. 우리 사실 그런 것만으로 참 큰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좀 어려운 순간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뜻하지 않게 문자로 이렇게 어떤 문안을 해오는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도 그렇고, 또 뜻밖의 작은 바카스 하나라도 나를 누군가 생각해서 그걸 이렇게 해줬다고 할 때 그게 참 마음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너무 저도 기뻐서 자랑을 하나 하려고 하는데, 그 5월 달이 지난달인데요. 그 지난달에 제가 생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청년들과 같이 지내고 있는 저희 청년들이 생일 또는 스승의 날 같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하나 해줬어요. 저한테요. 하나 이상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선물보다 정말 너무 기뻤어요. 물론 다 너무 감사한데 우리 청년들이 해준 선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자동차에 시거잭이라고 그러나요? 그 전원 연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동식 안마기.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딱 왠가 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또 고단할까봐 또 운전하는 중에 차라리 그냥 그거라도 해라. 졸지 말고 이제 그런 뜻으로 해줬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마음에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호들갑 떨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지금도 또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저한테 선물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생일이 5월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것이죠. 제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았을 때도 어떻게 이런 걸, 그 선물의 그 값을 떠나서 저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게 제가 너무 마음에 뭉클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사랑받는 자인가? 내가 사랑받아도 되나?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제가 바울께 비할 건 아닙니다만 이 바울의 편지는 지금 그런 분위기의 편지입니다. 너무 마음에 기쁘셔서,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종이 와서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여전히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빌립보 교회에 복음을 전했을 때부터 한 10년 넘은 시간이 지난 그 시간인데요. 그 어간에도 물론 계속 연락들이 있으셨겠죠. 여기 한 번, 두 번 계속 쓸 것들을 공급하기도 했다는 말씀들도 있는데, 근데 여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교회 소식을 들을 때 바울 사도 마음이 얼마나 참 이렇게 시원했을까.
그 먼 데서 오는 좋은 기별,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또는 뭐 여기 빌립보 성도는 아닙니다만 오네시보로라는 그 성도가 디모데에서에서도 저가 나를 자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유쾌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 마음이 막 새로워지는, 그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갇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갇혀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눌리고 참 그냥 그 자체가 하나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고 바람도 못 쐬고, 물론 하나님 은혜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큰 기쁨을 사도 바울이 누리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처한 형편을 좀 알만한 그런 표현들이 1장 우리 12절 이후에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께서 이런 형편에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기억해 준 이 작은 선물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이 됐는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1장 12절부터 1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나의 매임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매여 계신 것입니다. 그가 당한 일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뭔가 이렇게 자유를 지금 속박당하는, 매여 있는 그런 지금 어떤 죄수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또는 17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매임. 그리고 이 매임이 글쎄 아주 어느 정도 낙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 예를 들면은 1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좀 보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러니까 그가 지금 매여 있는 죄수 상태의 결말을 생각할 때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낙관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나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지금 살 수도 있고 풀려나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쩌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둘 사이에 끼어 있다. 그리고 그런 걸 생각할 때 내가 그래도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도 나로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지, 그런 마음의 소망을 품고 있을 정도로 좀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좀 그런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개 이제 이런 그 어떤 삶의 곤경이랄까요? 우리 이렇게 올가매는, 옥죄는, 그게 뭐 우리 학생들에게는 뭐 시험이 될 수 있고 입시가 될 수도 있고, 또 우리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풀리지 않는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풀리지 않는 어떤 그 취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어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런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럴 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좀 많이 함께 이렇게 짓눌리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되게 그러기가 쉽죠. 근데 사도 바울도 어쩌면 왜 사도 바울이라고 그런 마음의 압박과 스트레스가 없으셨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그를 기억해 줬을 때 그 마음이 정말 활짝 열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다시 기쁨으로 이렇게 충만해지고, 이 또 성도들을 생각할 때, 이 빌립보 성도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의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는 그런 지금 그 마음의 경험을 편지로 그대로 고백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편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좀 눌림이 있다가도, 또 어떤 매임이 있다가도 이 편지를 읽을 때 우리 마음이 다시 자유케 되고 또 우리도 기뻐할 수 있고 따뜻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1장 1절부터 그 11절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이제 서론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일반적인 그 편지 문안 시작하는 그런 문안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그 부분이라고 할까요?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 반복, 이 1절과 2절에서 이 두 구절 사이에서 반복되는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있다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구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런 것들이 반복됩니다. 바울은 그 메인 자신의 삶의 처지에서 그 삶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이제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생각들을 했겠죠. 보통 감옥 이 메인 상태에서는 보통 사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제목의 이 책도 쓰시기도 하셨는데, 그가 그 자신을 생각하고 이런 어떤 이 오랜 사색 가운데 또는 그 마음의 묵상 가운데 그 마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를 가득 채운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 보시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 자신의 어떠함보다도 그리스도 예수.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기 빌립보 성도들은 물리적으로는 지역적으로는 빌립보에 있지만 저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평강들, 우리 환경과 상관없는 이런 지각에 넘치는 이런 평강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제 마치 이런 것이죠. 그 엑기스라고 하나요? 그 어떤 이제 뭐 이렇게 거품도 많고 막 포장도 많은데 이걸 다 이렇게 걷어내고 짜고 짜서 이렇게 남은 그 한 가지. 사도 바울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1장 21절에서는 아주 담대하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이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내 인생을 뭐 우리 성도님들 뭐 이제까지 살아오신 인생이 그 몇 년이셨든 간에 짜고 내가 이런 경력도 있었고 이런 일도 해봤고 저런 경험도 있었고 내가 이런 자리에도 올라봤고 뭐 등등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크게 있지 않은 어떤 단독자로서 그냥 그 어떤 뭐 매여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까요? 홀로 있을 때 내 어떤 그 참 존재의 엑기스는 무엇인가? 그 모든 걸 다 걷어냈을 때 나는 무엇으로 규정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바울은 그러셨습니다. 그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뿐이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삶을 사셨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는 그냥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완전히 허비한 그런 인생을 사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그에 처해 있는 상황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그냥 형편없는 죄수의 죄수. 근데 그분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셨기 때문에 다른 모든 걸 잃어도 전에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이 그리스도 예수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바울 또 디모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신을 소개하는 그 뭐랄까요? 그 소개글이라고 할까요? 요즘에 이제 선거철 아니겠습니까? 이제 불과 내일 모레 이제 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벽보 보시고 지금 선거 홍보 내용들 보시면요, 다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가 이렇게 많이 되시나요? 주로 이제 한 10줄 이상 이력들을 쭉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당 쪽에 계신 분들 기호 1번 분들은 항상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의 어떤 그런 뭐 복심, 신복 뭐 이런 것들 함께 찍은 사진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를 이제 소개하고 그러게 바쁘죠. 우리 다 그런 이제 그 이력들 다 보면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기도 가운데 또 어떻게 선거를 해야 될지 또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는 형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일에 전혀 고민이 필요 없었어요. 뭘 넣을까, 뭘 뺄까. 내가 많은 이력이 전이거나 옛날에 뭐 반장도 했었고, 동장도 했었고, 뭐 협회장도 했었고, 이걸 넣을까 말까. 지금 뭐 내가 이분과 친하다는 걸 내세울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걸로 충분한 자기소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리고 멋집니까? 사실 그 수많은 이력을 우리가 적어야만 한다는 게 얼마나 우리를 사실 비참하게 해요.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의 어떤 존재 가치가 뭐 이렇게 입증할 만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그런 이제 포장지들을 이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타이틀이고 뭐 감투고 이런 것들일 텐데 사도 바울 형제님은 얼마나 그런 면에서 자유하신지, 얼마나 담대하신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리고 그것도 뭐 예수의 뭐 측근, 뭐 수제자, 뭐 수석, 뭐 비서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종이란 말은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 누가 자신의 노예됨을 자랑하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이제 그 노예됨을 벗어볼까 해서 몸부림치는 게 보통 우리들의 어떤 역사였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노예되는 것을, 누구의 노예라도 노예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또 이 하나님의 사람 디모데 함께 그들은 기꺼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입니다. 이게 그분의 이력이었어요. 아주 화려한 분이셨잖아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서 보실 수 있는 대로 뭐 가말리알, 뭐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뭐 지파, 뭐 율법에 있어서는 뭐 내세울 수 있는 게 너무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이미 그 얘기 다 3장에서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이걸로 충분한 삶.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성도님도 어떻게 우리 자신이 소개되기를 원하시나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소개하고 싶으세요? 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그 20대 때 이제 연애할 때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었어요. 제가 아주 신앙이 형편없었고, 그랬는데 저희 자매가 그때 교제 중에 저희 연약을 다 감당하고 있었는데, 제가 특별히 이제 좀 이렇게 친구 관계가, 세상 친구들과의 관계가 잘 정리가 안 돼서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한 날은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연애할 때인데 저희 친구들이랑 만났어요. 근데 제가 자리를 잠깐 비우는 일이 있어서 잠깐 비웠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대요. 야, 너 나상엽이 누군지 알아? 뭐라고 말했을지 긴장되시죠? 그 뒤로 친구들이 저를 많이 멀리하게 됐어요. 너 나상엽이 누군지 알아? 나상엽이 저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딱 그렇게 얘기했대요.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이 뭐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소문이 났죠. 아, 상엽이 친구가 여자친구가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멀어지게 되고. 제가 참 그 얘기를 그만큼 순수했던 시절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참 지금 생각해도 참 듣기가 좋은 이야기인지 그걸로 사실 충분하잖아요. 우리의 소속,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그걸로 얼마나 이렇게 충분한가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참 이게 안 맞는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요즘 완전 자기 PR 시대 아닙니까? 광고가 막 판치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마음을 얻어야지 막 되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시대를 살고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 가장 큰 매력일 거예요. 이 자유함. 어디에 이렇게 기대해서 어디에 속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지 않아도 되는 그 자유함이 얼마나 사실은 큰 힘인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 그런 참 큰 어떤 도전과 교훈을 받게 됩니다. 3절 이후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7절까지만 먼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3절과 4절에 보신 것처럼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참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한다고요?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존재셨어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이고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께서는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4장 1절에서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게 얼마나 참 좋은 호칭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부름입니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할 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실 때 이렇게 막 염려함으로 기억되기보다 막 걱정이 되고 근심 가운데 우리 그럴 수 있죠. 우리 연약함이 다 있으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기보다 어느 아무 경우점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참 기쁨이 되고 이런 지금 관계였어요.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생각만 해도 마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따뜻해지는 이 감사와 기쁨의 이유를 보게 되는데 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성도들을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는가? 먼저 보시게 되면 5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 번째 이 감사의 이유는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어떤 뭐랄까요, 지속성이라고 할까요? 흔들리지 않고, 흔들릴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흔들림 가운데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뭔가 함께하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이요. 그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어제 우리 결혼식, 저도 갔었는데요. 결혼식 갈 때마다 참 이렇게 기쁜 일 중에 하나가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다른 지역교회 형제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시면서 막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처음엔 잘 못 알아봤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함께 잠깐 섬기셨던 적이 있으셨던 형제님이셨습니다. 한 20년 만에 뵀나 봐요.
너무 막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면서 저희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랑 또 다른 형제님들 계셨는데 그때 그렇게 우리가 청년 때 만났었는데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또 주님 안에서 보니까 얼마나 크게 기쁜지 모른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모임이었는데 그 옛날에 함께했던 그 청년 형제자매님들이 이렇게 모였었거든요. 뭐 15년, 20년 만에 만나는 그런 만남들이었는데 주님 안에 있다는 이유로 그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 함께 그 삶의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섬김의 어떤 그 모양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함께 있기 때문에 그 누리는 그 기쁨, 얼마나 그게 저희들한테 큰 기쁨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쁨이 우리의 동일한 기쁨이잖아요. 반면에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어느 지역교회를 뭐 방문했다든지 어느 성도님을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무개 형제 어떻게 됐어요? 아무개 형제 잘 지내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뭐 그만 근래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있어요. 그만 실족이 있어서 또는 어려움이 생겨서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거꾸로 우리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저희들도 어제 그 여러 이름들을 한번 떠올려 봤었어요. 그때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함께했던 이름들 어디 가 계시지? 이런 이제 마음의 안타까움도 있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고 이게 어떻든 그 감사와 기쁨의 이유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한 10년 넘은 기간이에요. 여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자라나고 있고 계속 주의 일에 함께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큰 기쁨과 그 위로가 됐었을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우리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말씀을 우리 보게 될 때 이 첫날도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 첫날 빌립보 지방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처음 들어갔냐 하면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기록을 보게 되는데요. 원래 사도 바울은 여기를 갈 계획은 아니었죠. 다른 지역으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어요. 뭔가 이렇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뭔가 잘 길이 안 열렸죠.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날은 사도 바울이 주무시는데 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 사람이었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런 꿈에서 환상을 봅니다. 그게 이 첫날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환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냐의 첫 성, 처음 만난 성이 이 빌립보 성입니다. 이 빌립보 성은 아주 연약했어요.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을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죠. 보통 이 사도 바울은 회당을 따라서 전도하는 그 전략을 보통 취했었는데 회당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가 있나 해서 기도처를 찾았고 기도처를 찾으러 나갔더니만 강가에 어떤 여인들을 만나게 됐었죠. 기도하려고 있었던 여인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루디아. 그리고 놀랍게도 루디아가 복음을 잘 믿었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말씀 한번 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네요. 16장 14절. 사도행전 16장 14절. 여성 그 의류 사업가 루디아를 만난 것이죠. 16장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게 빌립보에서의 첫날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그런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도 기록하셨던 것 같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여셨고 또 그들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일들, 여시는 일로서 교회를 세우셨던 그 첫날, 바울은 이 처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 왜냐하면 그가 빌립보에 가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인도하셔서 빌립보에 갔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는데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라고 기뻐하고 있는데 벼랑간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근데 또 다시 주님께서 그 감옥을 흔드시고 옥터를 흔들고 감옥 문을 여시고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그 일, 그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큰 기쁨의 이유였어요. 그렇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이 빌립보 성도들이 기쁘게 동참하고 있고, 또 그것을 볼 때 그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완전하게 매듭 지으실 거야.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의 큰 어떤 확신과 소망, 그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였습니다. 또 5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1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과 감사 이유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들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참된 성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어떤 교회로서도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인데요. 이 복음에 대한 참여, 이거 참 큰 기쁨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빌립보 성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얼마나 애틋한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는지, 좋은 추억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지금 사도 바울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리는 참된 교제의 기쁨과 즐거움이죠. 우리가 물론 인간적인 어떤 수준에서도 그런 즐거움들을 얼마간은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참된 어떤 이 하나님의 교회로서 참된 기쁨, 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고차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면 그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기쁨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가 이런 일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큰 특권이고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것이죠. 또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좀 더 계속 보게 되는데요. 그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모하는지, 이 성도에 대한 이런 마음, 이게 진실한 그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보다 요즘 우리가 겪는 큰 슬픔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죠. 너무 많은 이 분들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고, 한 분 한 분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모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인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가? 그렇게 사모하고 있는가? 또
또 이런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와 같은 신령한 기도로 우리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참 긍정적인 답을 기대하기가 쉬운 상황은 우리가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또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대로 우리도 얼마나 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성도를 중심으로 더 품어야 할지,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서 나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모르는 분인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이해가 되죠. 잘 모르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근데 또 거꾸로 얘기해서요, 기도하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우리 주보에 매번 뒤에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잘 모르실 수 있잖아요. 모르니까 보게 되고 주소록을 찾아서 얼굴도 보게 되고, 이분이 이런 분이구나 또 알게 되고. 주보랑 주소록을 이렇게 잘 사용하시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하나의 우리가 이 성도들을 알고 진실하게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또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 좋은 취미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 어린이들 중에서 정말 심심하니까, 오죽 심심할까, 주소록 보면서 얼굴들을 익히는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 너무 신령해요. 교회에 장래가 있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벌써. 그 아저씨 누구네, 아빠 아니에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해 가게를 막 꿰고 있어요. 어떻게 조카 삼촌 얼마나 훌륭한 어린이들이 많은지. 이렇게 조금 무료하시다 싶을 때 주소록 펴셔서 얼굴들 보시고, 이게 자녀가 아무개구나, 어머님이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보시고, 또 우리 기도 제목 활용하셔서 기도하시고 매일같이. 또 우리 사도 바울처럼 지금 손글씨로 이렇게 편지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제가 알기로 여러 카톡방들이 있으시잖아요. 저희도 저희 구역에서도 매일 아침마다 말씀 올리시고, 또 거기에 이제 이렇게 화답하시고 이러면서 또 짧게 교제들 하시는데 참 이렇게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서로 무난하시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이 복음의 일에 동참하고, 또 오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이 없이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첫날부터 이제까지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면서 우리의 작은 분쟁도 용납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더 사랑할 수가 있지? 어떻게 우리가 더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 더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또 내가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 많은 복음 전도의 기회들이 우리 이미 많이 있거든요. 매주마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외국인 캠프, 외국인 전도, 여기 제가 갖고 왔어요. 이 선교 잡지. 우리 이게 뒤에 보시면 기도 제목 나오거든요. 이걸 봐서 물론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와 이런 관계 가운데 있으셨다면은 우리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도 크게 기뻐하시고 감사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 지금 얼마나 이런 교회를 향해서 내 기쁨이고 면류관, 내 자랑, 내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그런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우리 이제 앞으로 빌립보서를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이 성령님의 따뜻한 말씀들을 잘 마음에 담으시면서 서로 어떻게 더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겨야 될지, 또 함께 그런 면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 수준에서 그냥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더욱 수준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으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참 필요한 은혜를 날마다 베푸셔서 저희들로 참 저희 가운데 이루신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일을, 이 착한 일을 끝까지 이루셔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이 주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비록 쇠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더욱 영광 받으시고 흥해지시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